아멘. 오늘은 여인의 도전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찬송,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내고 있을까요? 단순히 예배 때 나와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즐겁고 평안할 때에 흥얼거리는 찬송가가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차마 기도할 수 없을 때 문득 생각난 어떤 찬양의 그 가사를 기도 대신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러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찬송으로 이제 사사기 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구속 역사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만, 사사기 5장만큼은 스토리, 글 대신 찬송을 실었습니다. 5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이죠.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5장에 쓰인 이 찬송의 가사나 표현들을 찬찬히 잘 뜯어보시면 상당히 생동감 있고 극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 민족을 극적으로 물리친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찬송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을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드보라와 바락임을 밝힌 후 2절부터 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에 6절부터 12절은 이번 전쟁에 헌신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가장 부각이 되는 인물은 드보라 자신입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했다라는 게 이 노래의 묘사입니다. 6절의 삼갈의 날은,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드보라 직전에 짧게 등장했었던 소사사라고 하죠. 비중이 굉장히 짧게 몇 절만 기록된 소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앞서 사사기 4장에서 군대장관 시스라를 도망치는 그 시스라가 자신의 장막에 도망쳤을 때 재우고는 텐트용 말뚝, 장막 칠 때 쓰는 그 말뚝으로 망치질을 해서 관자놀이를 꿰뚫어 적장을 잡았던 여인 야엘입니다.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당하게 대로로 가지 못하고 오솔길로, 사이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이번 전쟁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인물로 소개되는 게 드보라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가나안의 침략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제대로 된 마을을 구성하고 그 마을에서 지내느니 어딘가에 숨어 지냈다 했을 정도로 가나안 민족에게 참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유일무이하게 최고 권력 자리에, 왕 혹은 사사의 자리에 앉은 유일무이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는 이번 전쟁에 참여한 지파, 불참한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석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말렉 족속 지역을 점령하여 지내던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뒤를 따른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중 다는 아니고 마길의 자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밝힙니다. 반면 15절 이하의 르우벤 지파, 큰 결심은 했지만 결심까지만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길르앗 자손,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누군가는 자신의 지파의 그 땅 근거지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돕지 않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도운 지파들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이하에서는 앞선 4장에서의 가나안과의 전쟁의 과정,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는 그 과정들을 시적이고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제 5장의 구성은 대략 이러한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아멘. 먼저 7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보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여인이 국가 지도자 중 최고위 왕이나 사사 같은 자리에 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유일한 여인,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것은 드보라와 그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드보라가 선택받을 만한 요인을 우리는 8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인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도전하는지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에 이스라엘 무리들은 하나님 대신 새 신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는 순종 대신 그들이 강해서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차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멸하는 대신 일부러 살려두고 자신들의 노역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두었더니 그들이 본래 믿던 우상도 역시 함께 살아 있음은 물론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 거꾸로 그들이 믿던 우상의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겉으로 보이는 우상,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라는 그 이면에는 가나안 민족을 살려두어 노역에 동원하겠다,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노동력으로 가나안 민족을 쓰자라는 그 편리함, 철병거는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떠한 패배주의나 이러한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겉으로 보이는 우상의 이면에 저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가나안 민족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하나님 대신 새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8절과 같이 4만의 병력이 있었으나 이들에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든든해 보였던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남자들, 군인들, 이들은 전혀 든든하지 못했고, 지휘관 바락마저도 실제로 4장에 보시면 너무나 든든하지 못한 나머지 여인인 사사 드보라가 전장에 함께 참전하지 않으면 나도 갈 수 없다라고 바락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든든했던 존재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믿은 새신들도 아니었고, 남성들, 군인들도 지휘관인 바락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을 유일하게 선택했던 여인이자 사사 드보라 뿐이었습니다. 여인이 거꾸로 군인들과 우리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최소한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은 안 섬겨. 10계명 중에 1계명만큼은 내가 지켜. 그 사람들 그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 이면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노동력으로 쓰자라는 그 민족 자체를 노동력으로 편리하게 쓰려는 마음, 철병거는 못 이긴다. 과거 광야에서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은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 메뚜기 마음,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증후군 같은 그 마음들이 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사실은 1계명부터 이미 깨져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보일 듯 말 듯 그러나 엄연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서 18절은 드보라와 이 사사기 4장에 있었던 전쟁의 참여자와 불참자를 구분합니다. 참여한 지파는 다시 불러드리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중에 마길의 자손, 스불론, 이사갈입니다. 불참한 지파는 부름을 받았으나 참전하지 않은 곳은 르우벤, 길르앗 자손, 단, 아셀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쪽이 수고도 많이 했고 헌신한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여한 지파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불참한 지파 루벤, 단, 아셀. 이제 므낫세는 불참한 쪽도 이제 반이 있게 되는 건데, 참여한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불참한 루벤, 단, 아셀을 서로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쪽이 더 인지도가 높은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께서는 에브라임이나 베냐민이나 이쪽과 루벤이나 단, 아셀 지파 중에 어느 쪽에 더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으신가요? 에브라임 내지는 베냐민일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베냐민은 남유다 중 유일하게,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유다와 더불어 남쪽을 구성한 또 다른 지파이며, 실제로 그 이전에도 베냐민도 수시로 이제 역사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스불론은 나중에 소사사 엘론,
이사갈은 역시 소사사 돌라를 배출을 했습니다. 반면 루벨 아셀 지파에는 딱히 어떠한 인물, 어떠한 사건, 어떠한 존재감이 없습니다. 단지파는 삼손이 배출된 지파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사사기 18장에서 우상을 탈취하고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북쪽의 민족들을 학대하고 굉장히 안 좋은 예로, 굴욕적인 예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의 일이나 비전에 헌신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무조건 물질과 건강과 가정의 복을 받는다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복 받는 것만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자가 그만큼의 영향력, 헌신하는 자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며 사는 것은 엄연히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꿈이, 비전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나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11월부터 12월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내년에 새로이 내지는 내년에 또다시 헌신할 자를 찾는 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죠. 가장 좋은 헌신과 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부디 정말 진지하게 섬길 곳을 기도하며 기도해 보시고 섬김의 과정을 내년에 꼭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다가 내 부족함과도 직면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섬김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눌 말씀을 마지막 한 가지 결론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까지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이 노래를 통해 이번 전쟁에 헌신한 인물이나 지파도 소개하고 가르기도 했고 또 가나안 민족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 과정도 자세히 묘사하며 찬송을 쭉 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오고 갔지만 드보라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로 이 노래는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해가 뜨는 것 같이 한다라는 그 기도로 이 찬송이 마칩니다. 여인을 유일무이한 역사상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가나안 민족과 그 우상을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 격파하신 하나님, 일부 지파들의 참전과 헌신의 과정, 이 모든 것에 대한 드보라의 결론과 중심의 내용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별이 하늘에서부터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들의 철병거와 친히 싸우셨다. 찬송으로 시작해 기도의 강구로 마치며 이스라엘의 드보라를 통해 40년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드보라의 노래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헌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드보라의 찬송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인 드보라의 도전인 동시에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지금까지의 우리의 헌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믿음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년에 우리가 앞으로 할 헌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